지금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워낙에 긴 본문입니다. 이러다가 솔로몬의 기도만 1년을 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간구 기도, 청원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청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간청한다고 해서, 간구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삶에서 간구와 간청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 자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는 간구와 간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간구와 간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간구와 간청, 그 밑바닥에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간구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올바른 간구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까? 31절에서 오늘 마지막 52절까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위기 상황을 다 나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37절을 보면 앞에서 가뭄을 얘기했고 이제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나 황충, 외적의 침입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깐부기는 잘 모르시지요? 농작물의 잎이나 어린 열매들의 피는 푸른 곰팡이라고 합니다. 이 푸른 곰팡이가 피어서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 병을 깐부기라고 합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메뚜기보다 훨씬 더 크고 식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나타나서 쓸고 지나가면 아무런 곡식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나열된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겪을 수 있었던 모든 고난과 질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35절에서처럼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벌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주께 벌을 받을 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만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는 그것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간구의 목적은 그 한 가지 상황만 어떻게 모면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징계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징계를 보면 가끔씩은 그 징계를 통해서 분풀이를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거나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는 그런 징계인 것이 아닌가. 그 징계 자체가
그런 분풀이가 그의 목적이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다 교육적인 효과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감정을 해소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앞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인간들을 말하죠. 인간들은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아프지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징계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간증 집회라는 것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지요. 회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회심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경험들을 잘 살펴보면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런 회심의 경험을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대단히 많아서 그런 깨달음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고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아래에서 고민하고 번민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어있던 복병이 쏜 화살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나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서 회심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회심의 경험은 그 후에 또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친절한 교사가 되어주셔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의 참된 의미에 이르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 회심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회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뒤바뀐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왜 그 삶이 조금 변하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일까? 바로 이 다음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으면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없으니까 큰 경험만 하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요.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한 번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3년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체험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의 세세한 가르치심과 함께 상고하고 반추하였음을 갈라디아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교의 창시자였던 이나시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회심을 하고 나서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자기에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쓰고 있던 것이지요. 우리들의 회심과 하나님 체험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냥 일회적인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명백한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꿈이나 환상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꿈, 해몽 이런 거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체험은 그런 꿈, 해몽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여쭈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혼자서 깨우치려고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어쩌다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석은 맞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해석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기억을 맞춰보면 모두가 다 자기 편한 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체험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체험은 우리가 동일한 체험이어야 하고 같은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체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지적까지도 가르치심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 해석대로 하면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 가르치심대로 덧입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의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도 그냥 일회적인 것들만을 간구하고 간청할 것들이 아니라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처럼 순종하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길,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간구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주께 간청하는 이유를 40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를 경외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리이다 해서 이 경외에 해당하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의 경험과 경외의 감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어떤 경건한 마음가짐을 묘사하는 데 사용을 하지요. 자, 두려운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감정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악을 멀리한다 하는 것이라고 욥기 1장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자라. 시편 128편 1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악을 떠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에서 주를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와 간청은 항상 우리가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솔로몬의 창원 기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내세워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오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어디에서 왔건 어떤 혈통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도가 인간에 의해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되는 일을 벗어나서 세계 만방에 알려지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기본적인 것은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생각은 솔로몬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시 말해서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형편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건 간에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서는, 자신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간구와 청원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해서 그들의 처지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일이라 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제한을 가하기도 하지요. 성도들을 그렇게 안에다만 묶어놓고 빼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들이 스스로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고 간청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창원 기도, 간구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일방적인 요구와 요청만을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항상 주의 백성들이 주께 경외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간청이었고 온천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구와 간청은 점점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와 간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구와 간청이 나나 우리들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와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